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열왕기상 4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해석하고 전할 말씀이 별로 없어요. 읽어보고 은혜 받으세요 하고 끝낼까요? 열왕기상 4장 말씀을 피시고요. 신명기 우리 잘 아는 28장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명기 28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런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 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네 창고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네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네게 주리라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사 네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글을 여시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약속하신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우리가 읽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초반에는 살았던 솔로몬이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열왕기상 4장을 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왕이 되었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 다음에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의 지방 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히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 감독관이더라. 여기에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그 신하들도 누가 어느 자리에 있었는지, 뭐 제사장인 서기관, 사관, 군사령관, 제사장, 그 다음에 두령, 뭐 또 국내 대신, 그 다음에 또 뭐 감독관, 또 왕의 벗, 이것은 그 하나의 직위를 의미하는 것 같지만 1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이들도 각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도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본 것처럼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네 떡반죽 그릇에 네 자녀에게 이렇게 해서 너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28장에 강조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솔로몬이 누군가를 임명해서 그 자리에 앉히면 그 자리에 앉힐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구에게 주시냐면 솔로몬에게 주어서 그 사람을 세워서 여기에 보면 제일 처음에 뭐 누가 나오냐면 제사장이 나오잖아요. 제사장을 세운다 그러면 그 제사장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그 다음에 서기관을 세우면 서기관이 그렇고 사관을 세우면 사관이 그렇고 군사령관을 세우면 군사령관이 그렇고 그렇죠? 두령을 세우면 두령이 그렇고 그 다음에 대신들을 세우면 대신들이 그렇고 감독관을 세우면 감독관이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뭐 틀어놨어요? 밖에서 나는 거예요?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브라임 산지에는 베투리오, 마가스와 사할빔과 베세메스와 엘론 벳하나에는 벤데게리오, 아홉북에는 벤헤셋이니 소그와 헤벨 온 땅을 그가 주관하였으며 나밧돌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벤 아비하답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낫을 아내로 삼았으며 다낫과 무깃도와 이스라엘 아래 사르단가에 있는 베스한 온 땅은 아일롯의 아들 바하나가 맡았으니 베스한에서부터 아벨무홀라에 이르고 용로한 바깥까지 미쳤으며 길르앗 나봇에는 벤게벨이니 그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고 하였고 또 바산 아르곱 땅의 성벽과 놋빗장에 있는 60개의 큰 성읍을 주관하였으며 마하나임에는 익도의 아들 아히나답이요 납달리에는 아히마하스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낫을 아내로 삼았으며 아셀과 아롯에는 후세의 아들 바하나요 익사갈에는 바루아의 아들 여호사밧이요 베냐민에는 엘라의 아들 시므이요 아모리 사람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의 나라 길르앗 땅에는 우리의 아들 게벨이니 그 땅에는 그 한 사람만 지방 장관이 되었더라. 여기에 이제 지방 장관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는데요. 그러면 이 지방 장관이 각 지역에서 그 지역을 잘 관할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지방 장관의 관할을 통해서 그 한 집, 한 고을들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 통치하고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가 임명한 신하들이나 그가
임명하여서 저 지방에서 다스리는 통치하는, 지금 우리로 말하면 면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군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백성에게 흘러가고, 그러면 그 하나님의 통치가 어디겠냐면 저 골짜기에 사는 사람들이 농사 짓는 일까지, 그 다음에 짐승을 기르면 짐승을 기르는 일들까지도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해요? 통치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왜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네 소유의 모든 것에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4장 1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그러면 솔로몬이 왕이 되었으면 솔로몬 네가 내 말씀을 지키면 네가 통치하는 나라 그 구석에까지, 그렇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한 사람의 이름, 그가 어떤 직위를 가지고 있느냐, 그걸 말씀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통치가 그 백성들 그 한 사람 한 사람까지, 그리고 그들이 짓는 농사, 그들이 기르는 어떤 짐승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으로 함께 해주시고 그들을 직접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기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솔로몬의 때 이럴 때까지는 이렇게 임명한 사람들의 이름들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 때도 이러느냐 그러면 다윗 때도 이래요. 그런데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않았던 솔로몬 때는 이렇게 자세한 기록이 없어요. 그 다음에 사울 때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다윗 때 이렇게 임명한 게 나오고, 솔로몬 때 나오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거의 이렇게 자세히 안 나와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통치가,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으니까 이렇게 세우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이 저 끝까지,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네 떡반죽 그릇에서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런 일들이 솔로몬 왕이 지켰을 때는 나라 전체가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유다와 이스라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며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여러분, 지금 이 20절의 말씀도 앞뒤가 사실은 달라요.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면 먹고 사는 문제가 어떻게 해요? 어려워지죠. 사람 인구가 많이 늘어나면 어려워지죠. 경쟁이 치열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많은데 먹고 마시고 즐거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복이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땅덩어리가 작고 인구 밀도가 이렇게 하니까 이런 데서 먹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별 보고 학교 가서 별 보고 집에 와야죠.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땅덩어리 넓고 자원이 많은 데서는 이렇게 사람들이 보통 안 살아요.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이 생각보다 그렇게 넓지 않아요. 그런데 그 땅에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데도 이 늘어나는 것 때문에 걱정이 아닌 거예요. 그것이 늘어나는 것이 어떻게 해요?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즐거움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조공을 바쳐 섬겼다라는 것은 솔로몬의 권세, 권위, 그 힘 앞에 다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릎을 꿇었는데 조공을 바쳐서 무릎을 꿇고 조공을 바치고 그렇게 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만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방 나라에까지도 다 하나님의 영향력이 그곳에까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먹는 것도 나와요.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그루요, 굵은 밀가루는 60그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200마리이며 그 외에 수염소와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들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여기 이제 먹는 것도 나오죠. 아까 우리 읽었던 신명기 28장에 뭐도 나오냐, 떡반죽 그릇에서 복을 받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주변의 왕들도 이렇게 다 통치하면서 뭐를 누리느냐면 평화를 누립니다.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약속하셨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살면 원수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고요. 그 다음에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어떻게 해요? 뛰어난 민족이 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았을 때 그 약속들이 구체적으로 솔로몬 때 어떻게 지금 미쳤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6절에 솔로몬의 병거는 말 위항깔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기 자기의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서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흘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에 약속하신 약속이 얼마나 신실하게 우리들 삶에 임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우리가 지혜로워지고 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힘이 없이 살아가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읽었죠? 그가 잠언 3,000 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수슬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 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아멘. 사람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고 이 솔로몬의 지혜는 어떻게 해요? 이 짐승이라든지 또 뭐 이렇게 새 날아다니는 새라든지 풀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다 깨달아 알고 그것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았을 때 실질적으로 어떻게 복이 우리의 삶에 임하고 있는지를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 왕이 이렇게 말씀을 지켰을 때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나중에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떠날 때 떠나고 난 후에는 어떤 일이 생기느냐? 신하하고 솔로몬하고의 갈등이 생겨서 어떤 사람이요?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어떻게 해요? 도망가는 일이 생겨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지 않으면 신하들조차도 솔로몬의 권위 앞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위에 도전한다고요. 그리고 이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아들이 왕이 되잖아요. 근데 이 왕이 되었을 때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르호보암 왕을 거부해요. 그리고 그가 보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죽이는 일들까지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을 때는 지금 여기 기록된 대로 사람을 임명하면 그 사람이, 그리고 그 사람이 이게 궁궐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지방 장관으로 세웠다면 솔로몬하고 얼마나 거리가 멀었겠어요. 그곳에서 통치하면 그 통치가 그 지방관 장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집 한 사람 한 사람, 골짜기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이 짓는 그 뭐 농사하는 것이라든지 기르는 짐승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온 세상에 떨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에도 관심이 있느냐? 먹는 일에도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네 떡반죽 그릇에도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면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함께 하셔서 복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 솔로몬 왕이 몇 마리를 이렇게 잡아서 먹든 말든 솔직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여기에다가 무슨 뭐 하루에 몇 끼를 먹었는지 이런 걸 기록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기록해 놓는다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네 떡반죽 그릇에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기록하는 거예요. 먹는 것까지도 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적들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힘을 주어서 다 통치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굴복하고 조공을 드리도록 하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냥 답이 그냥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만을 섬기는 그 일에 우리의 삶을 집중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복으로 함께 해 주십니다. 이러한 복이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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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 내가 네게 명령한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아내와 네 자녀와 네 우향과 그리고 그 새끼와 떡반죽 그릇에도 복을 받고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네게 속한 것을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 왕이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솔로몬에게 속한 모든 나라 백성 한 사람 한 사람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들을 통치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채워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화하시고 이끄시고 승리케 하시는 역사가 주님 말을 경외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과 그 가정과 그 산업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